할렐루야.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를 이해하시려면 바리새파를 꼭 아셔야 됩니다. 주전 167년경에 유대교를 박해했던 헬라 제국에 강력히 대항했던 하스딤이라고 하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펼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하시딤 운동. 이들이 율법대로 안식일 날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하시딤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토는 더 철저히 율법 지키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해방이 올 수 있다고 믿었던 무리들입니다. 자, 바리새, 페르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페루시, 헬라어로 파루시아오, 바르사이오 한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분리된 자, 페르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오늘날 랍비 중심 유대교를 형성하는 기초를 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에 끼친 큰 영향은 성전 밖에서도 종교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사 규정을 확장했다는 점이 기여점이고요. 또 성직 계급뿐만 아니고 일반 평민들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구체적 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그들의 기여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 경건주의 흐름 가운데서 가장 평신도 중심적인 경건주의의 어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철저히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종교의 생명력을 죽이고 신앙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한 문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주목해 달라고 청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 여인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고 걷다가 벽에 부딪혀 피 흘리는 자, 겸손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종일 허리를 굽히고 걷는 자, 넓은 광장에서 손가락으로 자기의 선행을 세고 다니는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왜곡된 신앙의 전형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는 순식간에 이 본질을 벗어나 바리새적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한 종교가 있었고 모든 종교가 타락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극단적 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십자군 전쟁은 사실 기독교 정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무자비한 무모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으로 유럽에서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일이 종교와 신앙의 음으로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복음을 전한 선교 역사라고 하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인류 역사를 야망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던 어두운 면도 있는 거죠. 소위 기독교의 죄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타락과 어리석음을 바리새인들에게서만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종교는 무익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본질을 잃지 않는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 안에 다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돌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이 모세의 의자가 자리가 다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 모세의 계승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위의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야말로 그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고 이것이 또한 당시에 모세의 자리가 가졌던 의미와 권위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세 부류의 사람이 했는데 율법교사, 랍비, 그리고 서기관입니다. 율법교사는 일종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랍비는 일종의 설교가입니다. 회당에서 공적 연설을 주로 랍비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랍비 따라서 제자 학파가 생기기도 했어요. 서기관은 일종의 이 교단 행정가 같은 그런 공적인 자료들을 기록하는 일과 법률 행정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와 랍비와 서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이란 말은 바리새인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의 그 방대한 지식과 능통한 율법 해석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랍비의 기가 막힌 설교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이 율법에 적되는지 율법 규정과 법문서를 딱딱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왜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기 모세에 앉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아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뵙고 온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자리가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던 거죠. 그 모세와는 달랐던 거죠. 내면이. 그러면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그에게는 무려 40년 동안의 방황 그리고 자기 부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종이었습니다. 그래 모세의 별명이 뭐냐면 야훼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 히브리 말로 에벳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히브리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 종을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전 번역은 사환. 여러분 종사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심부름꾼,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라면 하는 대로 물 떠와 물 떠오고 김 매고 이런 거 이게 종이고 사환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되는데 자그마치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기름기 빼는데 종 되는데 근데 모세가 사환이 되고 나니까 종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강에 피로 변하는 겁니다. 부르박이 떨어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생기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모세와 같은 깊은 자기 고민과 자기 부정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 뚜렷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3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을. 그러나 그건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지 축구공을 차고 야구공을 던지는 것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공아 가라 너 갑니까? 수도 없이 내가 던져봐야 되고 차봐야 되고 숙달이 돼야 되고 나중에 자기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론적 지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아노 연주나 축구공 차는 것처럼 실천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죽도록 실험을 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미디안 광야의 고민은 왜 하나님 말씀은 응답이 안 되는가 이거였어요. 그다음 무려 40년 만에 기운 다 빠지고 기름기 다 빠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 신을 벗는 영적 거룩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자격을 따는 공부만 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는 경험이나 실습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은 그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열매도 없고 죽은 교훈이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만 있었지 모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소랑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신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뿐인 신앙,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 하나님께 진심을 들이지 않는 신앙, 정기적 행위를 열심히 반복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 성전에 나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율법의 문자는 달달 외우면서도 율법이 가르치는 진리는 깨닫지도 지키지도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B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징이 착한 캐릭터와 악한 캐릭터 뚜렷해요. 흑백이 나눠져서 누가 봐도 저 악당이다 알 수 있어요. 수준 높은 영화, 드라마는 한 캐릭터 속에 선과 악을 공존시킵니다. 그래 영화의 결이 다른 겁니다. 요즘 영화 잘 보세요. 여러분 배트맨 시리즈의 다크 나이트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 중에 하나가 명작이거든요. 이 다크 나이트는 주인공 배트맨과 조커의 안에 있는 내면의 양면성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크 나이트가 배트맨 시리즈의 명작입니다. 요즘 제가 본 클로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 한쪽 머리 하얗고 한쪽 머리 까맣죠. 예. 아주 리얼하게 그려준 영화인데요. 영화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어쨌든 인간 안에 있는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영화 현실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로만 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악의 축이 아니다. 바리새인은 어디에나 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타락한 종교도 있지만 오늘의 교회 안에 버젓이 바리새인들이 살아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종교적 태도를 너무 잘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종교적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제도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갈망은 있는데 제도 종교는 싫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 같은 저 같은 목회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겠지만 저는 오늘날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소위 모세 자리에 앉은 폼 잡는 기존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 거룩한 척만 하는, 거룩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죠. 위선적이다 저 인간들. 그러니까 신앙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회 안 나가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정말 가끔입니다. 제 설교도 가끔 영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얘기한 거 들으면.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저를 만나서 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는 것은 또 대화하는 건 좋아해요. 요즘은 그런 일도 좀 많이 뜸해졌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물었어요. 야, 그래 내가 목사인데 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꾸 왜 자꾸 나만 하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그래요. 제가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갈수록 목사 같아진다네. 이게 칭찬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헷갈리는 거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거룩한 척, 너는 나하고 달라 하는 척, 종교적인 척 하는 분위기를 너무 싫어한다. 왜 사람들이 종교적 분위기를 싫어합니까? 종교적 분위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거. 그러나 그 종교적 분위기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를 저것들 모세같지도 않으면서 지는 모세같이 폼 잡고 앉아있네 라고 보는 거죠.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고 싶은데요. 그들의 부족함은 종교적 행위나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했던 것은 삶이었어요. 구체적인 삶의 결핍, 구체적 삶의 실천의 결핍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향해서 툭 하면 화를 내고 막 뭐라고 하면서도 나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 눈과 마음으로 무수한 음욕을 보면서도 나는 간음을 안 했잖아. 나는 사람을 쉽게 원한 맺고 등지고 화해도 않고 용서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하나님, 그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예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넘어서는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 자매 화해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신앙이에요. 예배란 종교보다 화해라는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당이고 일상에서 작은 사랑의 영적 실천이 곧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럼 예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의 자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리래요. 예수는 그냥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가장 낮은 자리로 직접 내려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낮아지는 삶의 실천이에요. 모든 종류의 낮아지는 실천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의 자리에 앉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용서는 높은 자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내가 깨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부셔져야 돼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가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나를 내려놓아야 화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죽는 자리예요. 무례한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일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마음이 높아서는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일, 마음으로 해주는 일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말없이 섬기는 일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웃어주지 못하고 말하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들은 이런 실천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이 우리의 진짜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금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라이센스 자격 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한다는 건 어떤 너무 털에박 형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너무 비장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장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화해, 용서하세요. 너그럽게 하세요. 좋은 친구 되어주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복음 전도고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떠나라. 그리고 진실한 삶을 회복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삶이 살아나야 우리의 복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설프게 종교적이라고 종교적 인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 23장 13절은 못 읽었지만 주님이 꾸중이거든요. 보겠습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전에 깡패들이요, 식당이나 병원 문 같은 데 지켜서 가지고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빚 해결사 같기도 했어요. 어떤 조폭들이야, 깡패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사람 식당 안으로. 거룩한 척만 하고 유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나도 못 들어가고 천국을, 자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깡패 짓이라는 거예요.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옳은 척 하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그냥. 그리고 그저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처럼 나아지는 선택을 하고 나아지는 실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에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리를 삶으로 깨우치고 삶으로 전해주세요. 그래야 진짜 좋은 신앙인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걷는 길, 우리가 걷는 길을 함께 걷고 싶어지는 거예요. 함께 걷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따라 들어가면 천국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자리에 앉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로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로 높아지리라. 화실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